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일교회 창립 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던 민족의 그 뼈아픈 시대에 한일교회는 유락교회와 산성교회라는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된 시점부터를 계수해서 우리가 오늘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뿌리로 보면 76년보다 훨씬 더 오랜 믿음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계층들, 계급들,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이 세상을 보노라면 둘이 하나 되었던 그때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개인들이 겪은 역경도 있었을 터이고 역사적으로도 고난이 많았던 시대에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부담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나? 우리가 그렇게 잘 걸어왔을까? 괜히 숙연해지죠. 그러면 말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을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정을 나누며 살고 싶지만 세상 일에 부대끼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때로 냉정하고 때로 메말라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고민들을 안고 걸어왔을 겁니다.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해 보아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고 시대적으로 다가오는 변수는 애써서 먹었던 마음을 자꾸만 동요시킵니다. 신앙인의 길을 가면서 혼자서 그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설 수 없는 길임을 아시기에 믿음의 동역자,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한일교회가 76년이라는 시간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해 주셨던 함께 가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창립주의를 맞으면서는 코로나 전 우리가 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무엇이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로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번의 정교인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0년. 여기 있는 대다수의 청년부 친구들은 하이드림 학생들로 참여를 했었을 것 같은 그때의 2010년 수련회 고백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의 기쁨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2016년. 역시 청소년으로 참석한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스텝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여러분 혹시 그때 그 수련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역사 위에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세월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일, 믿음의 역사를 써가자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그때 각 부서가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고백문들을 읽어보곤 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던, 한일교회가 영원히 계속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도 아름답게 있었으면 좋겠다던 초등부 어린이의 고백문도 읽어보고, 더욱더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던 새로운 다짐이 담겨있던 그 당시 청년들의 고백문도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이, 우리가 해왔던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청년부가 수련회와 성경공부, 여러 나눔과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 마라나타가 훈련과 연습을 거듭하며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순간순간 기도했던 신앙의 결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고백들이 지금 여기까지 믿음의 소소한 실천으로 이어져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소소해 보이는 것, 그러나 꾸준히 지켜나가고 이어가고 노력하는 것, 가끔은 더디어 보이는 상황들을 만나도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몰려오면 그저 하실 일을 마친 후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러다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거창한 학교를 세워두신 것도 아니었고, 그 뜻을 이어갈 협회를 조직해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이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곳곳에 균열을 내며 증언했습니다. 힘과 권력과 화려함이 아닌 사랑과 평화가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심한 박해가 뒤따랐지요. 고난이 뒤따랐지요.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위협을 당합니다. 훗날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도 어떤 고난도 또 시대적인 변수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정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져 도착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들불처럼 번졌고 지금의 터키 지역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이지요. 그곳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구성원이 참 다양합니다.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고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당시 그리스에 속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소꿉친구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높은 유대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 시절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종과 출신이 다양합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데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교회란 무엇인가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체의 장벽이 없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고 영성을 위해 금식을 할 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자기 자만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지역을 돕는 섬김이 있습니다. 모두를 받아들이는 관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런 삶이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의 일종의 대안 공동체 같은 곳이었던 셈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심지어 회심했던 바울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믿어주지 않았지만 유대인 사도들은 믿어주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까지 품었던 교회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디옥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시킬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마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켰던 신앙인들의 삶, 차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 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그리고 신앙의 실천들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으로 서야 할까요? 76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열의 아픔을 딛고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데, 2022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으로 서야 할까요? 먼저는 코로나 이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찾기 원합니다. 교회됨을 찾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없던 슬픔을 회당으로 모여 달래다 예루살렘 귀환에 와서 성전 앞에 다시 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코로나 시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던, 그러던 우리가 이제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일교회의 출발이 둘이 하나 되었던 하나됨이었으니까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이 땅에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하나됨의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종과 출신이라는 모든 차이를 넘어 신앙 공동체의 본이 되었듯이 우리 한일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의 어둠은 조금씩 거칠 겁니다. 세상이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의 어둠은 거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둠이 거치면 우리 삶의 안개도 거칠 겁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합시다. 차별과 무관심의 장벽을 넘어 사랑이라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룹시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76년을 맞이하는 한일교회에 된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 정신을 이어왔듯이 주님,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서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삶에서 실현해 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